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비옥하고 양떼들을 누이고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고 아주 목가적인 그런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는 사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미신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는 미신의 기초를 두고 가나안의 미신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구석구석에 깊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선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신녀라고 나와요. 신녀. 그런 무당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왜 그렇게 참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성경의 순서를 보면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욥기가 시편의 어느 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족장 시대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고대의 사람이죠. 그런 고대의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꿈꾸는 사람, 무당, 점치는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운명을 묻는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다른 종교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신비감과 두려움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단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잘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든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고 운명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운명이 잘 되려면 부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코 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유튜브 방송에는 박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들어보면 혹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짜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라는 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거기에 코 껴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빠집니다. 옛날에 일본에 오음진리교라고 있었죠. 오음진리교.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지하도에다가 독극물을 뿌리고, 그래서 그 교주는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 그 왜 따랐느냐? 끝까지 그렇게 부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면,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뭐냐면, 이 교주가 그 앉은 자리에서 공중으로 팍 떠오르는, 그 많이 떠오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팍 떠오르는 그걸 보면서, 이건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때부터 그냥 미쳐서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것이 운명이다, 나는 운명 따라 살아야 되고 여기에 역하면 나는 망한다,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서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사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하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운명은 틀립니다. 운명이라는 건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큰 어떤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운명은 운명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끌어 가시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과정에서 뭘 깨닫는 겁니까? 인간은 성숙해 가죠. 처음에는 참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꾸 인생의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부딪혀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많은 궤도 수정, 사람들의 실수를 인정하시면서도 데리고 가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 꽁꽁 묶여서 그 말씀을 못 지키면 나는 저주받을 것인데 벌벌 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걸 설복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만지셔서 다시 은혜 앞에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이런 힘든 일들이 오는 겁니까? 자,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될 것이요, 저주와 징계는 다릅니다. 저주와 징계는 틀립니다.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나 징계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는 정말 물가에 애 씌워놓은 것처럼, 세워놓은 것처럼 참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깨닫게도 하고 따끔하게 질책도 하죠. 그러나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를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반전 역전은 막 금방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기가 막히게 뭘 맞히는 몇 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관측합니다. 앞으로 뭐 2030년은 어떻게 되고 2040년은 어떻게 되고 뭐 이제는 한국은요 한 몇 년 지나면 이 공항 갈 때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도 막 미리 미래를 점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신대요. 이거는 유혹과 틀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얄팍한 속임수나 인간의 지혜나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구석적이고 한정지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코박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코박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코박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불안해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자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몇 년을 내가 이 방 안에 내가 코박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이 맞아도 듣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지 말아라.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에 속박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속박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자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그 여자들을 묶어놨습니다. 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도망만 못 간 게 아니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발을 풀어놓으니까 그 여자들이요 올림픽 육상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묶어놓는 것에서 풀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무한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예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에게서까지 여러분 자유하시려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와 능력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되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우상과 또 무당과 같은 또 많은 지식인들의 말들이 얼마나 홍수와 같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매일 보는 얘기들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거짓되고 많은 것들이 인간적이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코를 꿰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우리를 구속시키는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속시키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